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곤 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이 나를 막을까, 나에게 다가올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구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려고 여러 가지 과학 지식,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에스더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구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사소한 복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까지 이제 이 사건이 올라갑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읽지 말지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이 아각이란 말 자체가 아말렉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전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에스더서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문제 앞에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살펴보므로 2026년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그 계략을 알고 에스더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간청해라. 왕에게 간청해라.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지금 왕에게 불려나가지 않은 지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 나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답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또한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답합니다. 모르드게의 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게 이미 하나님은 순염소를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유대인입니다. 지배층이 아니라 피지배층입니다. 노예입니다. 거기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 당시 바사는 왕비가 되는 가문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문에서만이 왕비가 되지 다른 가문에서는 왕비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은요, 문제의 크기를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에는요,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태중에 짓기 전부터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열방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의미 없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는 있죠. 분명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임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나도 좌충우돌합니다. 이쪽 갔다가 넘어졌다 저쪽 갔다 넘어졌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왔다 갔다 함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40년 강야 생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살아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할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좋은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 한번 해봐라, 너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라고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잘못 가서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지팡이로 그 양의 목을 끌어당기듯이 우리를 끌어오십니다. 또 다시 또 놔두세요. 한번 해봐라. 그럼 또 잘못 가면 또 끌어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방향키를 맡겨드리세요. 내가 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고생만 합니다. 더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나에게 닥쳐온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에스더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요, 기도의 유형을 세 가지 보게 됩니다. 먼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내가 혼자 불러지져 보세요. 그러면 처음엔 소리쳤다가 나중 되면 힘이 빠집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힘이 날 때는 같이 기도했다가 또 힘 빠지면 좀 쉴 때 또 주변에서 같이 기도해주면 또 힘이 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실 수 있으면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같이 모여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성령이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학심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같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서로 힘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라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금식기도의 힘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것도 있지만, 그때는 또한 내가 세상적인 근심도 내려놔야 되고 세상의 관심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멸망받아야 되는 성이었지만 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식기도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요 더 음식도 탐하지 않던 분이 금식기도 하겠다 그러면 더 음식이 생각나고 막 더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금식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셔서 마음에 소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금식하면 힘들지 않게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그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먹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정합니다. 바로 작정기도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며칠을 성을 돌러가십니까? 우리가 잘 하는 여리고 기도에 며칠 동안 합니까? 7일입니다. 7일 동안 그 성을 돌라고 하시죠. 또 다니엘 기도에는 며칠입니까? 21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정 기도하겠다는 것은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 끝나기 전인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바랬던 것이 열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를 끝내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더 기도하는 걸까요? 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맞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미혹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기도 멈추고 그 길을 달려가 보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저도 몇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 기도는 작정했으면 끝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안에 평안을 줍니다. 불안함이 아니에요. 편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무기입니다. 그것도 비밀 무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를 이렇게 은혜 부어주셨다. 나와봐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병자들이 낫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만나봐라. 나를 복 주신 하나님은 너희가 만나봐라. 너희 인생이 바뀐다. 옛날에 그래서 전도 구호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나가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행동하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가는 거죠.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갑니다. 만일에 아하수에르 왕이 금규를 내미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 에스더를 너무도 아름답게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금규를 내미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첫날 너무 기쁜 거죠, 아하수에르 왕이. 그래서 묻습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는 그 다음 날 또 왕과 하만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기분 좋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도 살려주시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음 날 또 왕에게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죠. 그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요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르드게가 예전에 아수르 왕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로를 그 당시는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때 상급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지나갑니다. 이건 참 특별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그때 이루어진 거죠. 그날 밤에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들지 않는 하나님은 그에게 불면증 허락하셔서 일기를 읽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만에게 어떻게 높여야 되겠냐라고 말할 때 하만이 자기가 받고 싶은 모든 영광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모르드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술에 버금난 술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혀서 그 제일 높은 신하가 외치게 하는 하나님 왕에게 은혜 받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행해도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가 노방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지하철을 서울이나 이런 데 지하철 타면 아직도 전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방식이 너무 좀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무 옷을 입지 않고 남들 보기에 깔끔하고 남들 보기에 혐오스럽지 않는 그런 복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대충 진짜 허름한 잠바 입고 막 이 띠를 막 두르고 막 그냥 소리 질러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래 외칩니다. 오히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사람들에게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사실 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그분의 믿음을 뭘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도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아무런 준비 없이 왕에게 하만의 잘못을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하만에게 역공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왕이 하만이 중요하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 결과 자기도 구원하고 민족도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을 합력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기에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더 높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겨자씨 하나, 겨자씨 보신 분 계시죠?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큰 믿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믿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2020년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살아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고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 나가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십시오. 만난 사람들 앞에 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에게 보고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액션 영화 이런 거 볼 때 보면 주인공이 막 아슬아슬하게 탈출하고 아슬아슬하게 막 어떤 미션을 성공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슬아슬할 것 같지만 다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미션을 클리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나에게 반드시 보고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은 거행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